샬롬. 참 오래간만인 것 같으네. 한 주 또 이렇게 쉬었다고 해서 한 주도 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게 도착했는데 어제 저녁에 다 읽었어요. 19분 걸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또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해주신 분은 또 없어서 안 하셨다고 그러셨더군요. 하여튼 부족한데 이렇게 잘 이렇게 참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3강의 마라나타 예서 사관학교의 이 3강을 지금 3부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훈련하는 저와 또 훈련받는 여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따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기쁨에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어저께 읽으면서 보니까 피드백에 이제 그 동영상을 찍을 적에 사진 같은 거 찍었으면 얹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에 한 세트를 다시 찍을 건데 5기부터 이제 그걸로 아마 이제 될 것 같은데 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진 거기 필요한 사진들을 좀 얹고 또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착착하게 좀 띄워주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 작업이 좀 만만치는 않아도 하여튼 시도를 해서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올릴 거는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이 DNA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DNA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의 그 핵심이라는 말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이 그 DNA인데, 그 본질이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얘기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치장, 이것저것 치장 다 빼놓고 없어서 안 돼. 그 중요한 그거부터 그 본질에 충실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DNA라면 두 개의 뭐 긴 가닥이 보니까 위키백에 들어가니까 이제 누구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여튼 DNA는 그 본질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하시고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중요한 거다, 그리고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물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돼가지고 뭐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굳이 그것까지 뭐 깊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염색체라는 거고 이제 아주 그 본질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DNA라는 복음의 본질로서 복음의 주인공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어떨 때는 적어놓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적어놓고 하다가 오늘날은 현대인들은 다 DNA로 통하니까, 그래서 DNA 하면 다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DNA가 본질이라는 거고요. 주인공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분자니 뭐 유전자니 뭐 핵산이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데요. 하여튼 본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읽다 보니까 똑바로 이해해서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반응에 대해서. 그게 제가 자꾸 저도 거기에 어떻게 줄일까 하는데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그냥 영접, 침례, 증인의 삶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빨리 못 꺼내가지고 그냥 쭉쭉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그 설명을 했죠. 그러면 죄인의 본질은 영접이에요. 그 영접하는 사람이 믿지도 않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믿어야 되고 뭐 죄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영접. 영접이에요. 죄인의 반응 첫째가 뭐냐? 영접.
둘째는 뭐냐? 그냥 그대로 침례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 셋째는 또 그냥 그대로 네,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래니까 생명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생명부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죄인의 그 반응의 본질은 예, 영접. 첫 번째, 두 번째는 침례,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네,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가 살려면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어떤 면에서 어떤 게 그게 제일 혼돈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반응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뭐 믿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 생명 이런 거를 있어야 되지만 그 먼저 그걸 치지 말고 영접하려면 반드시 믿고 죄를 회개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침례. 그건 그냥 하나 침례했어요. 세 번째도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생명부활 성령 충만을 아니요 증인의 삶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도 증인의 삶이고 예, 교회의 삶도 증인의 삶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증인하기 위해서 죽음 나서 부활을 증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려면 생명부활을 가진 자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증인의 삶을 산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영접, 침례, 증인의 삶. 그러면 거기에 조금 혼돈된 것 같으니까 제가 대답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그 제 3부에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유대인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그거 먼저 하면은 다음 주에 그 전도지에 대해서 또 목장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이 3부에서 유대인의 그 3부 전도지 설명과 셀 개척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7강까지가 있어. 이게 다 전도지 설명까지 셀 개척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도지 설명하고 전도들 하시고 또 셀을 개척 하나라도 전도돼서 같이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개척을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 다니시는 교회에 그 셀 목장이라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있어도 또 계속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1강이나 2강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전도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이렇게 생긴 전도지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그럼 구입하셔서 두라노 출판사에 하면은 이게 구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왜 고린도서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침례 받음이 어찌미냐 그랬잖아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냐? 그럼 죽은 자가 아니 죽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아니에요. 침례를 받냐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자라 그랬지요. 예. 감자가 감자를 낳고 죄인이 죄를 낳는다고. 네, 죽은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 죽은 자로서 예수님 믿고 새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만은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주면 어디로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다기보다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돌아가서 제사 장례 지내고 와서 하겠다 하니까 제사가 아니고 그랬더니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둬라.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적에 죽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이 전도지를 보시고 이제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 적는 거를 전에는 교재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마치자마자 교재도 바로 그냥 출간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재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낱개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 대상자들을 이름을 5명씩 해서 100명을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시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 친척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그거가 없어도 일단 5명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그 5명 이름을 적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100명 적으라면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도 5에서 10명을 적어보세요. 내 주위에 5명, 또 조금 더 나아가서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적어놓고, 그 10명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한테 먼저 전하고 누구한테 먼저 할까요? 누굴 찾아보고 이걸 나눌까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가라앉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전화도 걸고 또 찾아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했고, 또 2는 이걸 물론 읽으신 분 다 읽으셨겠지만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적어도 한 10개를 구입하셔서, 10개라야 뭐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하나가 500원씩이니까. 또 더 싸게 사면 5,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구입하셔서, 또 가능하면 연필이든지 뭐 펜이든지 그 축복 대상자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안수 축복을 하세요. 10개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아멘. 뭐 1분, 2분, 3분 안에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서, 나는 네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합하는 걸 구하는데 나는 네가 마음에 기뻐하는 걸 뭔지 찾아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다. 3번에는 이제 또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세 종류는 이제 십계명 속에 십계명을 세 가지로 죄를 분류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문제와 5번에 가면 죄의 문제와 또 피해 제사, 그리고 또 6번에 가면 저주. 왜 저주가 무엇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그래서 여기 설명이 가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거기에 10번에 이제 이걸 제가 요번에 또 이걸 이메일로 보내서 또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카피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복음의 핵심과 죄인의 반응,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DNA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고, 또 죄인의 복음을 준 죄인의 반응, 그거의 핵심, 그거의 DNA는 영접이에요. 그리고 침례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영접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제자도에 들어간 거죠.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로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 닫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3에 가면은 여기 제 십자가의 목적, 또 제 복음을 믿어라, 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0번에 가면 복음의 핵심과 나의 반응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물 받는 태도도 나와 있고요. 11번에는 하나님의 선물 해서, 그게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잘해서, 예배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는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함, 그 영생을 주신 것이 그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13에 보면은 14가 영적 기도네요. 14가 정적 기도인데 내가 14를 자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애우기예요. 이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왼손에 주기도문 그 외우니까 주기도문이 참 써먹기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수월해지셨잖아요. 예, 각인되셨잖아요. 오른손 5개에서 영접시키는 기도예요. 이거를 다 외워두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영접을 하겠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영접을 하겠다. 뭐 이걸 통해서 아니면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무슨 간증을 통해서라도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면 바로 이렇게 기도시키면 돼요. 저를 따라 기도해서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산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영적인 산파가 되셔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그 두 번째는요. 간단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뭐예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세요. 여기 두 번째가 기도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손가락 중지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감사. 맨 소지에서도 감사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첫 번째 엄지에서는 복음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지에 가서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너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은 틀려도 감사해요. 엄지도 소지도 감사해요. 그 중간에는 3개인데 이 중간에 3개가 첫 번째가 여기에 보면 그 검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심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는 더럽거든요.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제사함을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죄를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네, 각종 범죄를 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죄를 이렇게 다 범죄했습니다. 네, 하나님 우상 숨겼고요. 네,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범죄했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고요. 내가 잘나서 내 맘대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회개예요. 네, 회개. 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각종 범죄를 범했습니다. 네, 모든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지에서. 그럼 여기에 그 약지에서 뭐라 그래요? 약지에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 복음 듣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금 내 중심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복된 생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네,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소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제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은 파워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꺼내면 마귀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은 노련한 영적 판사를 영적 산파로서 판사가 아니고 산파로서 참 노련하게 하나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이제 5개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이런 되심을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하여튼 축하를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째, 오늘 대단히 귀중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는 이 검지에서 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5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져나니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 받았다 그러셨어요. 예. 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진심으로 내가 믿었다면은.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구원의 투구를 자꾸 흔들어.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마귀야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썩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름을 영접했다. 이렇게 명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 세 번째는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생에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샥 올라가는 순간이 이거보다 돈이 뭐 100억을 번다고 이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이 선화를 다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있다가 탁 튀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또 딱 복귀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두 번째 검지에서, 세 번째 영생을, 예수님 믿는 영생 받았다. 네 번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생활의 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축복된 것을 말씀을 하면서 축복된 생활을 하면서 이 5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된 4번에서. 그래서 이제 축복된 생활을 한 사람이 이제 5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다섯 번째여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서에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어떤 형편이 됐든 하나님 허락하셔서 된 거니까 어쨌든 그냥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이것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고요하게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복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외우는 것은 복된 새 생활, 축복된 새 생활이 이제 이거를 내가 막 지금 하면서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그런 것 같은데 축복된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에 책자에. 그래서 요거를 요 3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먼저 꺼내고 저 말을 먼저 꺼내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그 외국에서 할 적에 아주 대학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있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는데 이걸 가르쳐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거기는 그 크리스마스 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이들도. 근데 이거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야. 일어나라 그래 놓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2번에 갔다가 4번으로 가고 4번이 2번으로 가고 막 뒤박수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상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 때 성경적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된 생활 환영이고 이런 거를 영접기도고 이렇게 좀 줄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되시고. 복된 생활은 뭐예요? 복된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가서 이렇게 드리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모르니까 새로 막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찬송을 그냥 따라하면 되고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하면 되고요. 기도는 진짜 할 줄 모르죠.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간단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고귀한 멋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 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그냥 길게 그냥 사람들 시장 앞에서 그냥 길게 막 멋진 단어를 써 그게 아니고요. 중심에서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인데 그걸 또 하나님이라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아버지께,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중심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상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제가 생겼는데요.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할 줄을 정말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또 말씀을 또 읽어보려고 그 말씀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 닿아요. 다 그런 게 아닌데 그걸 보고 내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럼 아 그렇구나 깨닫고 정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감동 주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됐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또 그게 정말 더 감사해서 무슨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으면 조그맣게 마음의 표시를 또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헌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몸으로 또 물질이 안 되는 몸으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받으시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 쓰신 그 왕이 되었냐. 40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도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성이 강했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프를 치든지 뭐 탬버를 초고를 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분은 하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프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할 때 악귀도 쫓겨나갈 정도로 그런 진실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살면서. 그럴 때에 우리도 뭐 다윗만 그래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헤아려서 올바른 걸 이래 보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긴 거는 기면은 내 몸이 괴로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똑바로 되도록.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보다 더 아끼는 거예요. 내 거가 사실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거죠. 시편에 말씀하셔서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덕을 세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헤아려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다, 하나님 그런 데는 어떻지요?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 또 헤아릴 때에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올바른 걸 택해서 그걸 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주의 종이 하는 실무에 대해서 할 때 직접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 그 침례에 대해서는 이유는 지난번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 대사명의 복음의 DNA, 본질, 또 본질들, 그리고 대사명의 본질들, 또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본질들을 얘기할 적에, 그때 다 이게 겹쳤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을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삼겹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구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들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그렇게들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침례는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꼭 반드시 명령이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뜻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평안한 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라 했죠. 그리고 또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라,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음란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우상숭 피하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면서 새 생활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피째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 공회 때 정한 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없고, 우리도 잘 못 지킨 건데 이방인에게도 그 목에다 멍에를 먹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 피, 우상제물, 피째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공회 때 정해서 이방인들은 많은 그 유대인의 그 음식 규례에 많이 벗어나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축복된 세상을이라면서 손을 이렇게 펴고, 첫째 하나님께 예배는 이제 뭐 기도, 찬송,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침례 받아라. 세 번째는 축복된 세상을 영유 존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상잼을 먹지 말고 우상 절하지 말고 가서 토종 비결 보지 말고 가서 무슨 얼굴 인상 보지 말고. 왜냐면 그거 이제 이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옛날 생활이 아주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런 걸 피하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을 바라면서 소금에 직분하면서 살아가는 걸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가족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딱 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서 다시 또 강조해서 기도 생활하라. 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기 위해서. 참 이렇게 오늘날 같이 어지러운 이때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오늘 예배 중에도 기도를 부탁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이게 참 심상치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시를 기도하며 또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다섯 가지 그 축복된 세상의 지침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복음전도 요거는 여러분이 10개를 구입해서 10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적어서 그걸 놓고 축복 안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한테 1, 2, 3, 4번을 먼저 정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먼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내가 전도하는 건 내 몫이고 구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 아, 그거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걱정하면 나는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는 거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면 내가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께 저한테 추궁해요.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줬는데도 그 기회 줬는데 네가 안 했어? 그 사람 그 죄값으로 죽었어요. 내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벌써 죽었다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게서 찾는다면 이거 엄청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동받을 때 꼭 그렇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이게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생활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적어도 한 사람씩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가 되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